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첫 유월절을 지킨 제일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지킴.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월절이 없으면은 애굽에서의 해방이 없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월절이 없으면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이 없었고, 영적인 유월절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은 인간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지난번에 제가 12월 달부터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6월절에서는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구원의 시작이 6월절이고, 어린 양이 있어야, 제물이 있어야 되고, 피가 표적이 된다, 표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서 바로 무교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따로 며칠 있고 아니면 6월절 딱 한 번으로 그때부터 무교절이, 죽음과 무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인데 이렇게 6월절이나 무교절 이런 주신 어떤 그 절기를 주신 목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고,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속에 이 영적 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성경은 늘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걸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신앙하고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인이 부패해도 나라가 망하는데 종교인 이 부패하면은 그 썩는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악취를 풍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6월절 다음에는 무교절은 옛사람을 처리하는 무덤이고, 그렇게 되면서 순수한 누르고 없는 무교병을 먹어라.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무교절이 다가오는 6월절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무교절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처리하기 위한, 옛사람을 처리하기 위한 무덤이 무교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내가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가정이든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에 던져졌을 때에 인간의 발부둥 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속히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이 무덤은 빨리 끝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요나도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바벨론이라는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보면은 굉장히 그 이삭의 생활은 굉장히 순탄했어요. 근데 왜 순탄했을까 하고 보면은 아무리 살펴봐도 아버지 덕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젊은 나이에 나이든 아버지 밀치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하옵소서. 자기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잖아요. 이걸 쉽게 말하면은 이삭의 무덤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그 무덤을 자기가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이삭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의 생애는 너무 평탄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이런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피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게 피는 속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고 속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르고 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을 내가 취하고 거기에다가 내 지난날의 잘못을 속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게 안과 밖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안에는 살고 밖에는 죽음입니다. 죽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안과 밖의 차이를 생각하는데 안에는 우리 주님의 생명 안으로 주님의 속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바깥에 생활하는 것은 주님의 피를 안 믿는 회개가 없는 속죄가 없는 주님의 생명을 못 가진 그래서 우리가 이 밖에서 보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안 믿을 때는 예수 밖에 있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옥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지만은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뭐 집 큰 거 사고 뭐 사업 잘 되고 이게 소망이 아니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2장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피의 문제입니다. 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유월절이지만은
그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바른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힘쓰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안으로 우리가 이 문설주 안으로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죽음의 진노를 피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이든지 여기에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 이렇게 유월한다는 말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피가 덮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지 않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들어가는 자는 어떤 상태의 사람이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의 피를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따지지 않는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저 사람 예수 믿겠다.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렇게 악하고 독한 사람이 그 사람은 구원 못 가. 아니고, 이게 주님의 피는 열려있고 그 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따지지 않고 아무나 오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 무거운 짐이 어떻게 보면 살인일 수도 있고 강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윤리와 제도와 법도를 따라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인간도 주님은 맞이해 드리신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정한 인간만 딱 들어도록 짝짝짝 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도둑질했으니까 안 되고 너는 살인했으니까 안 되고 너는 거짓말했으니까 안 되고 이게 딱 잘라버렸더라면 그 기준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주어진 어떤 기준도 하나님이 피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인간도 주님 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될 때에 행위가 아니고 피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살인한 사람이 어제 저녁에 살인을 했어요. 근데 오늘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안으로 들어간 사람 행위가 아니고 피의 공로다. 피의 공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렇구나.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대. 그래. 예수님이 구원자래. 그렇구나. 인정하는 거. 근데 이게 인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수용되어지는 수용.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근데 돌아가신 것은 인류의 죄 때문인데 내 죄 때문에 그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가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연합되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인정은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는 받아들여요. 믿습니다고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딱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과 함께 연합한 삶을 사는 그것이 피 안에 들어간 삶이다. 우리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도도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식이 되었든 철야가 되었든 작전 기도하든 무슨 기도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기도를 성찰의 기도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찰의 기도. 이것은 일반적인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의 모든 유형은 금식도 있고 작정도 있고 온갖 기도가 다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기도를 쫙 들이다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비워버려요. 이게 비우는 기도.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명상의 기도라 그렇게 말을 해요. 명상의 기도. 이거는 비우는 기도. 비우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계속 비워나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하고 이 비우는 기도하고는 조금은 차원이 다른.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관상의 기도라 그러는데, 관상, 이거는 비고비인 내 마음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사로 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기도입니다. 채우는 기도. 자, 여기까지 되고 나면은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주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을 이루는, 이제 그때에는 기도의 말이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어질, 이게 합일의 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합일. 하나 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삶이라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공평하지는 않아요. 일률적으로 예수 믿었다고 똑같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에도 신앙의 어떤 정도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 집회 장소를 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이 이쁘냐? 하나님 이뻐 죽겠어요. 100세의 아들 주시라. 저게 지금 14살이니까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잘 크니까 그래. 근데 내가 저 이삭을 번제물로 받고 싶다.
이게 번제라는 건요, 죽여가지고 팔다리 내장 끄집어내 불태워가지고 연기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냥 뭐 목사들 아니고 이 번제로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분도 그랬더니 저도 그랬어요. 자기 부인 사라에게 의논을 안 했대요.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예,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예, 그래 놓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사라가 왜요?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시래. 사라가 어땠을까요? 내 입장 같은, 그래서 이놈의 영감제 시밤에 자다가 뭘 잘못 먹었나. 응? 하나님이 백세 주셨는데 또 그렇게 죽이라고 안 해. 이게 마귀 새끼 소리 들었나? 별소리 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는 누구나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되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시지 않고 그 피의 공로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으로, 주님의 피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은, 밖에 피 바른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피는 지금 문석주에 이렇게 발라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피는 안 보여요. 피는 안 보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 어떤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육감으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랬으니까 내 몸이 뜨거워져 가지고, 물론 어떤 진동이나 뜨거움이나 어떤 역사도 있습니다만 그걸 느끼려고 하지 말고, 밖에서 보면은 안에서는 피가 안 보이고 밖에서 보면은 피만 보인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으로 문지방만 살짝 넘어가지 말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보시면 어떨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막을 짓는데 성막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 여기에 동쪽에 문이 하나 있고 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성소, 이게 성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밖에서 보면은, 밖에서 흰 천으로 둘러싸인 요거밖에 안 보여요. 흰 천으로 둘러싸인 그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니까 지붕이라고 이렇게 씌워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뭘 가지고 만들었냐면 해달의 가죽, 바다 사자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거무튀튀 해가지고 여기에 햇빛에도 잘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 그런 가죽인가 봐요. 해달의 가죽, 검은 거무튀튀한 해달의 가죽. 밖에서는 뭐만 보인다고요? 둘러싸여 있는 흰 천하고 거무튀튀한 지붕만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를 볼 때에 저 예배당에 다니는데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데 저게 아이고 그래 되게 그런 거야. 밖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는 뭐만 보여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피 안으로 들어가면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세계가 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체험이 있다. 물론 유월절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람이든지 행위에 의지 않고 안에 들어가기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피밖에 안 보여요. 에이 저거 별거 아니야.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뭐 아이고 내가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생활하는 거 아는데, 그렇게 밖에 안 보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냥 여기서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로 날마다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영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났던, 수건을 가리워야 될 만큼 얼굴에 광채가 빛났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을 때에 사람들이 돌을 치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어땠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니 그 사람들이 천사 얼굴 봤어요? 천사같이 나타났으면 하고서 스데반 집사님 돌 던지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그 얼굴이 그렇게 달라지는, 그럼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느냐, 이게 이게 목회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목사라는 타이틀은 똑같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적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큰 교회 목사는 어깨에 힘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영성이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큰 교회를 담임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영적인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비록 세상이라는 조그마한 섬에 몇 사람 되지 아니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것 없어요. 외모를 볼 때는. 그러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만났을 때 시골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교회 외모만 쳐다보고 뭐 사람 숫자만 쳐다보고 돈이나 쳐다보고 이런 것 같으면은 이거는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지만은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되 더 깊이 더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이 첫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중요하고 유월절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그 유월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 꼬라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되 그냥 여기 들어가가지고서 돌아다니는 인간들 많아요. 그냥 안뜰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하도 그 짐승들도 돌아다니고 하니까 시편에 보면 제단불에다가 나를 묶어주소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서 성서로 더 깊은 주님의 자신의 어떤 휘장이 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주님은 구원의 모든 세계를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되 좀 더 깊이 주님의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